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반호요 넷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고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고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문단을 오늘 4개로 나누어 봤어요. 오늘 다른 제사장 옷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절에서 30절은 흉패의 제작,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겉옷의 제작,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은 패의 제작, 그리고 40절부터 43절은 속옷의 제작,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옷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요.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흉패를 살펴보면 흉패에는 각종 보석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보석이 뭘 상징하냐 보면 오늘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12지파를 책임지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으로 12지파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일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민족 간의 언약과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 잊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 오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요. 순금으로 만든 패를 아론은 이마에 두게 되는데 이 패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려진 성물과 관련된 죄에 관해서 아론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 때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제사장인 아론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과 잘못을 책임지는,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을 부르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3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들의 죄를 때로는 짊어지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모두가 하기 싫은 직책이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오늘 제사장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빌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제가 읽어보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출애굽 시대에는 특정인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제사장인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에서 설교는 제사장보다는 예언자의 사명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장의 옷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직무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사장들, 즉 성도 모두가 담당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두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서로를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죄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들이죠. 그 특권은 뭐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넘쳐날 때, 진짜 제사장들이 교회 내에 넘쳐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임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함께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은 옆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